자, 우리가 기도하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연상하게 되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영어로 보면 in this manner,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줄줄이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이 인도하지 않는 예배를 할 때는 보통 주기도문이야. 또 목사님들도 웬만한 집회에서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in this manner,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거를 계속해서 달달달달 외우라고 하는 것이냐.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 사실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확실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기도문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참고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입니다. 엉뚱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라고.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가운데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이 예적부터 있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지구는 처음부터 지구가 아니라 수구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언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지구는 처음에 수구였다고요. 물로 쌓여져 있었어, 지구가. 이게 다 물이에요. 물. 그런데 말씀으로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라 해서 땅이 올라와서 이렇게 미국 대륙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이 물 속에서 올라와서 그게 말씀으로 됐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자, 그거는 이제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할 때 그 다 했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또 할 겁니다. 아무튼 문제는 노아 때 물이 넘쳤어. 40일 밤낮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고 샘물도 올라왔고, 그렇게 되면 물이 다 지구를 둘러싸서 다시 수구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을 쭉 읽어볼 것 같으면 이번에는 물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참고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로 심판을 해. 그러면은 그 심판하실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시에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심판? 불심판. 옛적에는 물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사실은 자살하는 게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죽으면 편하죠.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살려놓고 심판을 하신다니까. 자,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뭐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유튜브에 순수신앙 회복운동에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관에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 없이 변화되고 죽은 사람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악한 영이나 선한 영이나 다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simultaneous resurrection 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순서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순수신앙 회복운동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은 생명의 축복을 얻었고 염소는 영벌의 형벌을 받는 걸로 돼 있어. 양과 염소로 구별하실 때에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인데 양과 염소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냐? 아니다. 모든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는 자동이지 자동. 믿지 않으니까 자동 탈락이죠. 그러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영생, 너는 영벌 할 때 자신의 공로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은혜 구원이다, 행위 구원이다 막 정신없이 나오는데 그렇게 성경을 한쪽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헷갈립니다. 헷갈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지금 생각하자고 그러면서 이 심판까지 영생 영벌까지 물심판 불심판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7절 세 번째로 여기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잠깐만. 구원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집, 신앙의 집이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 물론 구약과 신약이 터를 마련하고 설명해. 그렇죠? 근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적인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집을 짓는 거라고. 그것은 신앙의 집이고 생명의 집이고. 이해되시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잘 보세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어. 그런데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상징으로 주신 게 있어요. 뭐죠? 무지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뭘로 하신다고? 불로. 그런데 자, 물 심판이 무섭습니까? 불 심판이 무섭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홍수가 나서 집을 쓸어버리면 홀라당 다 터도 날아가 버려요. 사실은 터도 날아가 버려. 물이 쓸어버리면 집안이 꺼지고 집안이 내려앉아 버리니까. 완전히 쓸어버리면 그거 다 날아가요. 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잘 보시라고. 불심판은 불로서 공력을 나타내.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나무로 지푸라기도 집을 짓기도 해. 금은 보석은 안 타. 나무나 지푸라기는 타버려요. 초가집은 타버려.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타버리면 상급이 없어. 상이 없어. 그런데 터는 남습니다. 불심판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다운 어떠한 공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거든요. 예수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겠어?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그렇고 짧은 신앙의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래.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헷갈릴 거 없어요. 보시라고. 물 심판은 턱까지 다 쓸어버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불 심판은 혹시 내가 집을 제대로 안 타는 건축 자재로 집을 못 지었다고 그래도 타버린다고 그래도 터는 남아. 이 구원의 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 그러면 집의 얘기는, 집을 잘 짓고 못 짓고는 상급의 문제라니까요. 상급.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불심판은 아주 자비가 풍성한 심판이에요. 물심판은 무자비한 심판이라고. 턱까지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멸절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7 식구,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밖에 없어. 싹 다 죽어버렸어. 물심판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다시는 내가 물심판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불심판을 하는데, 혹시 내가 신앙의 집이 부실하다고 그래도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 구원을 받긴 받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복음에 확실하게 순종을 했으면 공력이 없더라도 구원은 받아. 그렇지만 불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나온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불이 나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다 타버렸어. 그렇지만 구원은 받아. 아무것도 없이 달랑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상급이 주어질 수가 없지. 왜? 한평생 지은 신앙의 집이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느냐는 더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시대에는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의 시대가 있어. 복음의 시대죠.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종족으로 태어나면 돼.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나야 돼. 그럼 복음 시대에는 요걸 지금 헷갈린다니까요. 보시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 근데 왜 밤에 찾아왔는지, 왜 낮에 못 오고 밤에 왔어야만 됐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걸를 압니다. 왜냐? 행하시는 표적이 이거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진병을 고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한편 팔 마른 사람을 성하게 해주시고 등등 보면 이거는 도저히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안 하시고 다짜고짜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적 있어요? 빈말 하신 적 있어요? 헛소리 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씩이나 강조를 하셔. 그 얘기는 틀림없다는 얘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 중에 아무 지파에서나 태어나면 돼. 육적인 출생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는 그 얘기죠. 거듭나야 된다. 영어로 born again 그랬는데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로 난다는 얘기입니다. born above입니다. 자, 땅에서 났어. 아래에서 났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든지 거기서 태어나면 하나의 백성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방 족속이었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신약 성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냥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나 다른 지파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늙었는데, 아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12지파 중에 태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자,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6개월 앞에 와서 유대 광야에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6개월 후에 갈릴리서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사도행전 2장까지는 천국이 가까웠다, 미래형으로 세워질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했지만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첫 번째 오순절날,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50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각 지방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태어난 지방 말로, 즉 방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깜짝 놀랬죠. 야,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갈릴리 어부가 대부분인데 아니 저들이 배우지도 않는 우리가 태어난 지방 말을 어떻게 아느냐. 야, 놀라운 일이다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렸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 그랬더니 믿을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38절에서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인데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 쭉 나오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천국이 세워질 것을 미래형으로 언급을 하다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과거형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라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느 지파도 상관없이 예수님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그 영이 곧 생명이다. 그러면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지.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교훈은 영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 어느 유명한 철학자나 연설가 아니면 사상가의 영이 그분의 주장, 그분들의 강연으로 전달이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유명한 철학자나 교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분들의 말씀을, 주장을 받아들이면 그분들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분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곧 영이라고. 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그 분기점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끔 의식을 제정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듭나는, 위로부터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분기점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받는 거예요. 그게 분기점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처음에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그러면 오늘날의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르쳐 주신 거고 그 기도가 업데이트가 됐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했을 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오늘날에는 아니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업데이트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이라기보다는 나라가 팽창되도록 넓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공생애가 끝나갈 때 업데이트가 됐는데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 제자들에게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하면 어쩌냐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이나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던 영혼들이나 상관없이 먼저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위치만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잠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세운 나라,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천국을 천상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어있던 살아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들이 주님의 기도를 하지. 왜? 이거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유태인이었다고.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니고데모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네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다 쓸어버리려고 공문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어서 장님이 돼서 못 보고 이끌려서 다메섹이 들어가 주님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보라고 그러셨죠. 그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어. 그래도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제 주저할 게 뭐가 있느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받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라고. 천국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헌법이지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갖다 쓰는데 뭐 갖다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크리스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산상수훈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천국 백성이 돼야 천국 백성의 헌법을 지키는 거지. 물론 천국 백성이 되지 않고서도 천국 헌법을 얘기하고 논하고 공부하고 언급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천국 백성의 헌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약시대에는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호적에 올라가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교훈 저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계명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신앙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돼. 근데 태어나야 자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를 바라고, 아직 그 관계가 미심쩍으신 분들은 속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고 나서 말씀도 공부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부디 천국 백성이 먼저 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